우리 다 함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331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데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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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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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의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방탕한 삶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탕한 시기에 스스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음란한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2번입니다.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견우실 곳과 풍랑이 안전한 보구 보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신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뒤로하고 우리의 눈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한 거룩한 산 주인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잠깐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점점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일상생활도 점점 지쳐가고 최근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어느새 포기 상태에 이르고 점점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직은 코로나가 창궐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이끄시고 주관하심을 저희들 또한 믿는 자로서 이 참혹하고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이 눈으로 똑바로 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1년 이상 계속 이어져 온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뵙지 못한 그리운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사랑과 평안으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속히 이곳 주의 전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이 기나긴 코로나 시대에 임마누엘 주회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연합으로, 중창으로, 듀엣으로, 때로는 독창으로 이곳 임마누엘 주회전에서 예배가 있는 곳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하여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평안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도 역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한 시와 찬미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곧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시나이다.
오늘도 정기식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온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참혹하고 아직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믿으며 곤고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나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귀한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당부하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당부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그들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모인 곳의 문을 단단히 잠그어 둔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말은 일단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이야기를, 이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세상의 사회 생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두 번 이상씩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는 겸손함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함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굳게 잠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빈 공간을 통과해서 오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제자들의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읽지 않은 도마의 이야기까지 포함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이 인사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평강의 인사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두려움이 없는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재정 때문에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고, 건강 때문에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속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원통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재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한다. 건강의 소식 때문에 나는 무서워한다. 나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한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갖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지금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에서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때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윗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가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빨리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참담한 경우를 당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원수들의 무리는 더욱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도 이사야도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눈물 골짜기를 계속 걸어야 할 때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의 용서가 가져오는 위대한 평화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지만 그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수를 매겨보면 전원 낙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하나하나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의 실패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추궁하며 하나하나 꾸짖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주님의 평강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용서함과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들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때 당시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용서 없이는 주님의 위대한 평강을 경험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으며 사랑과 친교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초대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직 단단한 것을 먹을 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꾸중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아직 실천으로 옮길 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순풍에 순항하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롭게 성장하다가도 다툼으로 깨어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대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가 깨어지고 은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진 그릇에서 물이 쏟아져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허무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평강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위대한 용서가 놀라운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용서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이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정치 철학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철학이 아니라 알라의 신앙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겠다. 그리하여서 샤리아, 곧 이슬람의 율법만이 이 나라의 유일한 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문명의 역사를 수백 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샤리아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공포스러운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성들이 눈을 가리는 복장을 입지 않았다고 현장에서 총살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처형해서 기중기에 달아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과연 이들이 말하는 알라라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없는 종교에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기독교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미움과 증오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먼저 내 마음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아니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강간과 살인 혐의로 37년이나 수감되었던 미국의 한 남성이 무죄로 판명나면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증거로 억울한 옥살이를 37년을 했습니다. 18살의 그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수감이 돼서 55세의 장년이 되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며 자기에게 누명을 뒤집어서 씌워서 교도소에 가둔 경찰관들과 그 재판관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듀보이스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어떠한 괴로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움과 괴로움을 간직하면 다른 모든 기쁨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미움과 괴로움을 간직하면 모든 기쁨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이 사람은 나머지의 삶만큼은 이제는 더 이상 분노와 증오와 미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고 과거에 자기를 가두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용서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용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평화로워지고 미워하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이 단순한 공식을 늘 마음속에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과 23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나의 용서와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 평강은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의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회개하면 평강을 얻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듣지 못하면 평강을 얻지도 못할 것이고 죄 사함도 받지 못할 것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또 흩어지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밖에 나가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채로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같이 너희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수가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수가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수가주로 가고 있고 불교도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수가주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숫자 자체가 지금 절박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평강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를 누렸고 그들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성도들에게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열심히 전파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노라 말씀하며 이 평강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는 세상입니다. 교회를 떠나가며 복음을 멀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것 밖에는 교회를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밖에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전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은혜로 대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본교회는 3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는 11시에 또 새벽기도회는 6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주년 행사로 40주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올해 고난주간 때 보니까 2분, 3분밖에 현장 예배를 나오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40주년을 기념하는 새벽기도회입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리베스터 중구역 예배가 다음 주 주일 1시에 있습니다. 빌리베스터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빌리베스터를 해당하는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권면하셔서 줌 예배에 나가시도록 자녀들을 좀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공지입니다.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성도님들은 교역자나 혹은 구역장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라고 10월 달에 신방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올해 새로 오신 성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3번째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오셨는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5번의 새신자 교육이나 아니면 8번 출석하면 임마누엘 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번만 더 나오시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정식 성도로 등록이 되시는데 오늘은 인사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건희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건희 성도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그냥 오랜 공직생활 봉직하시고 은퇴하셨다 이렇게만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같이 좀 교제하시면서 우리 서건희 성도님이 과거에 어떤 일도 하셨고 그러셨는지 말씀을 나누시면서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길남 집사님도 우리 서건희 성도님하고 대화하실 만한 그런 배경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저 뒤에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이 우리 이길남 집사님, 한번 서건희 성도님, 이길남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베트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셔. 예, 감사합니다. 예,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하시고 우리 교제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서건희 성도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